신명기서 강해 45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로운 언약으로 시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새로운 언약으로 시행하시는 하나님. 시작. 새로운 언약으로 시행하시는 하나님. 신명기서 강해 첫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명기는 다시 명령을 기록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의미는 단순히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하다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롭게 말씀하시는 신탁을 주시는 차원에서 다시 명령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것을 언약의 갱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체결한 언약, 그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는 차원에서 다시 명령하는 말씀, 이 말씀이 바로 신명기서입니다. 자, 그러면 언제 어디에서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가? 신명기 1장 3절을 보시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장 3절의 말씀을 보십니다.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자, 여기 기록된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40년이 지난 때에 이 명령이 다시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역사적으로 다시 역으로 계산하게 되면 지금으로부터 약 3,400년 전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선포된 장소는 요단강 건너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고 난 뒤, 그리고 모세가 죽기 직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그 직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2세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증거하는 그 메시지의 요지는 야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 백성으로 부르셨고 또 그들과 언약을 체결했고 또 그 언약에 의해서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는 언약의 하나님, 이것이 바로 그 메시지의 요체입니다. 그러므로 신구약 성경 66권 자체가 하나님과 그 백성이 체결한 그 언약의 책입니다. 이 언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하나는 옛 언약이고 또 하나는 그 새 언약입니다.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그 중심 내용은 그 결론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언약을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스스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내심으로 하나님은 언약을 완성하시는 주권자이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먼저 염두에 두시고 오늘 본문 신명기 29장 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십니다. 신명기 29장 1절의 말씀입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자, 지금 모세는 2세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먼저 꺼내는가 하면 호렙산에서 체결했던 시내산 언약을 먼저 꺼냅니다. 여기 호렙이라고 하는 말은 시내산이라고 하는 뜻이고, 그러니까 호렙에서 맺은 언약은 곧 시내산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시내산에서 맺은 그 언약을 맺고 난 다음 약 40년의 시간이 지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시내산에서 이 언약이 체결되었지만 언약 체결의 내용 가운데 상당 부분이 미이행되거나 또 파기되고 맙니다. 그렇게 된 근본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여기고 그 금송아지를 섬기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자, 출애굽기 32장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론과 그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고 금송아지를 그들의 하나님으로 여기는 엄청난 이 배역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언약은 파기됩니다. 이 언약의 파기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강력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러나 모세의 목숨을 건 중보 기도로 인해서 완전한 그 진멸은 면하게 됩니다. 자, 그로부터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보며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이 모압에서 체결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호렙산에서 맺은 언약 외에 모압에서 이들과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모압에서 체결하는 이 새로운 언약은 40년 전 시내산에서 맺었던 언약과는 전혀 새로운 차원의 언약입니다. 이미 시내산에서 맺었던 언약은 무효화되었고 이제 다시 맺게 되는 이 모압에서의 언약이 2세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 후손에게 그리고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언약의 내용이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신명기 29장에 기록된 이 언약의 내용은 놓쳐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새롭게 제시하시는 이 언약의 목표가 뭔가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옛 언약의 한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먼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시하는 이 새로운 언약의 목표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 13절에 이 목표를 명확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자, 1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네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자, 이 언약의 목표가 명확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하나님은 친히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게 하시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언약의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알아야 되는데 모른다는 것입니다. 단지 알고 있는 것은 언약의 조문, 율법의 조문을 지키면 그것이 전부인 걸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명기 1장부터 지금 이 29장까지 살펴봤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그 언약의 내용을 다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언약을 지키면 복이 주어지고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저주가 주어지는 그 규정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언약을 지키겠다고 결단했지만 결국 그들이 받았던 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와 심판이었습니다. 이미 이것은 역사를 통해 확인을 했고 특별히 지난주 신명기 28장을 강의하면서 더 명확히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 앞에 무참히 실패하게 되고 이 새로운 언약 앞으로 다시 오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죄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집요한 것인가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끔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속 깊은 의도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의 조문을 받아도 또 그것을 읽고 반복하고 학습을 해도 그걸로는 죄가 무엇인지 그 죄의 실체를 명확히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십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소집하고 이들에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어떻게 행하였는가를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너희 목전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애굽의 바로를 처단했고 그 신하들을 처단했는지를 너희가 두 눈으로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큰 시험과 기적과 이사를 너희들이 다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눈앞에 펼쳐진 그런 기적을 보고도 그들이 하나님의 전능함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백성들이 다 진멸당하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 애굽의 속박에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놀라운 기적이 펼쳐졌음에도 불구하고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을 보았습니다. 10가지 재앙이 퍼부음으로 다 진멸당하는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났는데 그런 큰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지키는 일에 실패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다시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문 5절과 6절입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여 내셨거니와 너희 몸의 의복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 가실 때 40년 동안 친히 인도해 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특별한 보호하심으로 그들의 의복이 낡아지지 않았고 그들의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떡을 먹이시지 않고 만나로 먹이셨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시고 친히 바위에서 나는 생수를 마시게 하심으로 그들을 친히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친히 경험을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만 일삼았습니다. 본문 7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땅에 거주하고 있었던 헤스본 왕 시혼, 바산 왕 옥, 모든 이방의 족속들 하나님이 다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도록 만드셔서 루벤 지파에게, 갓 지파에게, 므낫세 반 지파에게 다 그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언약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는 이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칠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강력했든지 얼마나 강했든지 거인이었든지 이스라엘 백성의 실력으로는 물리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이 임함으로 그들을 다 물리쳐 주셨습니다. 다 제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언약을 지키면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언약을 지켰는가? 전혀 지키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언약을 주시고 지키라고 하시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 끊임없이 이 언약을 지키라고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수준 높은 자기 백성으로 삼기 위한 시험의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신명기 8장에서 이렇게 증거했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과 3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이 시험을 통과하게 하심으로 어떤 목표를 제시한 겁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시험을 쳐도 이미 장님이 되어 있고 이미 귀머거리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율법을 읽고 낭독하고 반복해도 이미 그 눈이 멀어져 있고 그 귀가 닫혀져 있어서 그 뜻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신약 성경 안에 또 다른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니고데모의 사건입니다. 율법의 선생이었던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누구도 표적을 행할 수 없는데 어떻게 당신은 표적을 행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요한복음 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못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지금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향하여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면, 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보실 때 니고데모는 영적인 세계 안에서는 아직 거듭나지 않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죄인임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그렇게 거듭나지 아니한 니고데모가 율법 선생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무엇을 우리에게 그 메시지로 던지는 것입니까? 깨달을 마음도 볼 눈도 들을 귀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 깨달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되고 열어주셔야 되고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스스로 깨달을 능력이 생기면 학습하고 연습하면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경지에 다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주장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에 관여하셔서 귀를 열어주셔야 듣게 되는 것이고 눈을 열어주셔야 보게 되는 것이고 지각의 창을 열어주셔야 하나님의 나라를 인지하고 영생을 보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내용을 오늘 본문의 상황으로 다시 가지고 들어와서 매칭해서 생각을 해보십시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언약 백성으로 부름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이 지켜지지 못하고 파기된 겁니다. 왜 파기된 것입니까? 처음 이 언약이 체결될 때에는 충분히 지킬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자신들의 실력과 이성과 도덕적 능력으로 충분히 지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키지 못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간과한 것입니까? 그들 안에 뿌리 깊이 놓여있는, 박혀있는 이 죄성을 간과한 거예요. 그 죄가 이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회방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앞에까지 오는 동안 얼마나 많은 기적을 목도했습니까? 바로와 그 신하들이 단번에 멸절되고 단번에 파괴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눈으로 다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 2절과 3절에 명확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2절과 3절을 다시 보십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자, 큰 이적과 기사를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행하셨던 그 모든 일을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파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본문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아직까지 이들에게 주지 아니한 까닭에 언약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의 현장으로 끌어들이시고 다시 새 언약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10절 이하에 이렇게 하나님은 새 언약을 다시 이들에게 제시하십니다.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네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자, 새롭게 언약이 제시된 이 갱신의 현장에 모든 백성들을 다 불러 세웁니다. 장로들을 불러 세우고 유사와 두령과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와 유아와 아내와 객과 심지어는 나무 패며 물기는 종들까지 다 이 언약의 현장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왜 모든 계층의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시는가? 그들 모두 다 언약 안에 편입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자비의 은총의 결과인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을 다 계층과 관계없이 다 언약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총의 발로인 것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 맺는 이 언약은, 그리고 앞으로 적용될 이 언약은 더 이상 이 언약을 돌판에 기록하지 않고 이 언약에 참여하는 그 백성들 마음 가운데 기록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가 하면 돌판에 아무리 기록해 놓아도, 아무리 돌판으로 갱신해 놓아도 돌아서면 지키지 않는 거예요. 언약을 배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다 새기는 겁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새기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 이하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옛 언약을 돌판에 아무리 기록을 해도 그들이 파기시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더 이상 파기시키지 못하도록 이 새 언약은 그들 마음 가운데 새기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새 언약을 누가 오셔서 완성하시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언약의 완성자로 오셔서
그것을 완성해 내십니다. 그럼 언제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 때 그 제자들을 불러 세워서 떡과 잔을 베푸시면서 자신의 피로 세우는 언약식을 통해 드디어 이 새 언약을 완성시키십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의 목표였던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하는 이 언약의 목표의 완성은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찢기신 예수님의 살로 이루어 내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모든 언약 백성은 예수를 그리스도와 주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아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심으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인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의 말씀과 고린도후서 3장 1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자, 고린도후서 3장 1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그의 권속이자 백성입니다. 자, 이 언약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이루어진 새 언약의 공동체원으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그의 영광을 보게 되는 놀라운 특권이 우리 앞에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가능한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각 백성들에게 들어가셔서 성령의 조명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적용되는 것입니까? 언약 백성에게.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에 성령님이 조명하게 하심으로, 성령님이 밝히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의지 뜻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 성령의 조명을 따라 누구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까?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바울이 기술한 바와 같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그 영광을 성령의 조명을 통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 끊임없이 우리의 죄됨을 고발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유약함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무엇을 붙잡게 만듭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붙잡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안에 들어와 있는 언약 백성임을 기억하시고 어떤 고난과 어떤 고통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낭망치 마시고 여러분이 가야 할 그 길을 믿음으로 행진하셔서 하늘의 그 놀라운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